제가 개척을 시작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자님이 그건 개척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 개척하는 마음으로 삼부 역사를 섬겨라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척을 해주실까 했는데 정말 그 희한하게 작년에 그 개척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센터를 넣는 것도 주인이 그냥 여기 좀 사무실 나온 데가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자기가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센터도 얻게 되고 또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한 두 번 예배를 드려도 겨우 6명, 5명 이렇게 예배 숫자가 됐는데 이처럼 많은 숫자가 이렇게 4개월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4명의 세례자가 생겼죠. 4개월 만에. 그리고 2명의 학생 제자 양성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참 우리가 금방 컴퓨터로 반주를 이렇게 했었는데 반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변지혜 자매님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변지혜 자매님이 이제 반주를 이렇게 해서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개척 스피릿을 잃어버릴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지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용맹한 군사들로서 여리고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척 스피릿을 잃고 졸장부처럼 땅 따먹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가 본문 말씀을 다시 새롭게 영접함으로 개척 스피릿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군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7장의 시점은 가나안 정복 역사를 다 마친 것은 아니에요. 일부 주요 거점을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저자는 먼저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죠. 둘째가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는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이제 그 중에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가 마길이었어요.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였고, 그런데 그가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맹한 용사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그 가나안 정복을 앞장서서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점령한 땅 길르앗과 바산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지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광야에서 이렇게 점령해 오는데 이 먼저 이 마길의 자손이 이제 이걸 먼저 쳤죠. 그래서 이 땅을 먼저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러니까 여기 그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먼저 얻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남은 지파에 대한 분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장자 마길 제외한 그 6명의 후손들, 즉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손, 이렇게 이제 6 가문을 위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그 가족 중에 아들이 없고 딸뿐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당시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은 족보에 이름도 못 올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들에게는 상속권도 없고 족보에 이름도 못 올렸는데 그때 그들이 이제 여기 지금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특별한 여인들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 5 여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나갔습니다. 참 분위기가 지금 남자들만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비 뽑아서 땅을 이렇게 취하는 이제 나눠주고 이런 분위기인데 당돌하게 여자들이 5명이 딱 나가가지고 자신들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은 죽은 아버지 슬로브앗을 대신해서 분배받아야 할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록 해서 약속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이 딸들에게 땅을 나눠줘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결국 여인들은 믿음으로 남자만이 기업을 잇는다는 그 통념을 깨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자도 기업을 이룰 수 있다. 이런 통념을 깬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퍼스 개척은 형제들이 시작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 서설리 목동은 자매로서 광양복원대를 개척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광양복원대는 하나님께서 서설리 목동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서설리 목동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또 제자양성의 역사가 우리 광양복원대 가운데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의 땅의 경계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명이 현지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지금 다음 또 보시겠어요? 이제 이쪽 지역, 노랗게 된 이쪽 지역을 이제 분배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이제 얻게 됐죠. 므낫세가. 그리고 에브라임도 이쪽을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큰 축복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성읍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 주민들이 아주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런 그들을 쫓아내기에는 자신들이 힘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에 자기들의 힘이 강성하게 되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힘든 일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편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때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손들이 이제 후에 가나안 거민들하고 혼인하게 되면 그 집 거기가 이제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진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챙긴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후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단초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 곧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따지는지. 시작. 여호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야곱의 손자였기 때문에 12지파에 속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들 중에 레위 가문이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가게 돼서 특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자였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숫자적으로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합하면 다른 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를 이루는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고 또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정말 많은 땅을 가졌잖아요. 아까 이렇게 봤듯이.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나 참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한 분깃밖에 주지 않았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 그들의 참 욕심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억지스럽게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또 다른 이유는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에 속한 눈의 사람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좀 이렇게 청탁을 하면 같은 집안이니까 좀 더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압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들을 어떻게 돕고자 합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의 불평어린 말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큰 민족이라는 사실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에 비해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는 것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큰 소원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기보다 할 수 있는 한 더 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큰 꿈과 비전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좀 가득 차게 됐다고 자족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 더 커져가지고 100명, 200명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큰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순천만 개척할 것이 아니라 여수, 목포 이렇게 계속해서 개척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5대양 6대주의 막 이렇게 개척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큰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비전을 갖고 소원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 사람들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자신이 얻은 것에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넓은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을 바라보고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라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립적으로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개척하라는 말은 황무지처럼 척박한 땅을 일구고 가꾸어서 곡식이 잘 자라는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 개척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늘 모세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후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야 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참 모세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없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것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도록 방향을 주었죠.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는 자립적인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 정말 강했지만 정말 그 보병 부대만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해 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립적으로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위대한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개척자의 삶을 살았을 때 무적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이렇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처럼 쫄장부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개척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이 회복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우는 무적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방향 앞에 요셉 자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산지로는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마길 후손은 요단 동편의 큰 땅을 차지했는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모든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자신의 6 집안이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참 유행어가 있죠. 그 땅을 차지하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겠노? 땅이 비좁아가 또다시 힘들어하겠지. 그들의 마음은 이처럼 한없이 높아져서 주어지는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은 애굽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요, 광야에서 땅 한 편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도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 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순천에서 그래도 이름난 부자였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하루 3끼 쌀밥 먹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뭐였냐면 매일 새끼 밥 쌀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먹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질리도록 먹고 있죠. 아, 요즘은 하루 세끼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상대적 빈곤감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다고, 직업을 구하기 힘들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3D 업종 직업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렇게 사람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요셉 지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개척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산지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그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이 없었고 대부분이 보병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 철병거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마치 우리 6.25 동란 때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막 혼비백산해갖고 다 도망갔듯이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혀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여전히 보병 부대였지만 강한 철병거를 가진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을 잃어버릴 때 이처럼 어려운 현실 앞에 기가 죽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캠퍼스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생뚱이 양을 한 명 얻어서 제자로 키운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동역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캠퍼스에서 양들을 전도하기보다도 광주 목자님들 중에 누가 순천으로 직장 발령을 받아서 오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사업부 이렇게 제가 장부 정리하는데 제가 숫자에 굉장히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장부 정리하는 게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선교사업부 실무를 맡아줄 이렇게 동역자 한 가정 보내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사모님들이 이렇게 좀 성장해서 목자들이 되고 이렇게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마음도 있지만 그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편하기 위해서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참 개척 정신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 사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들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도왔습니까? 우리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불신에 사로잡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돕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이제 낮아진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그들이 큰 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지 이제 목자가 돼갖고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책망을 하거나 정죄하게 되면 더 위축이 되고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한번 높이고자 너희들이 큰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나그네 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을 확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이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확 올려주고 난 다음에 둘째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큰 민족인과 동시에 큰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의지하여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이루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강한 가나안 군대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처럼 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면 됩니다. 캠퍼스의 죄악된 문화가 아무리 철병거처럼 강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면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누구나 제자 양성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정말 개척된 지 4개월 만에 2명의 학생 제자를 세울 수가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 5, 6명인 교인들이 지금은 10명이 넘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큰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철병거에 도전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12명의 제자 양성도 올해 능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해야 합니다. 삼림은 사람의 손길이 별로 닿지 않는 나무만 무성한 불모지입니다. 이런 곳은 사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록 삼림일지라도 개척해야 합니다. 불모지를 개척하고 개간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불모지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요 또 모든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순천대 캠퍼스나 광양보건대 캠퍼스는 복음의 불모지와 같습니다. 불모지라서 우리 주위에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전도하고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믿음 좋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뭐 뻘짓거리 하느냐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개척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의지하여 개척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순천대 개척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개척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얽매여 개척 스피릿을 잃고 본문에 나온 요셉 지파처럼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새롭게 붙들어야겠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봄학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의지함으로 개척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올 한해 저희 교회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내게 있으니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 고마우신 하나님.